할렐루야.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마다 드리는 말씀이요.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 보리농사 짓고 된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 출애굽기 23장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나 장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면 고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혹이나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거나 또 이렇게 무뎌졌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되새기는 거고, 또 이 맥주절은 여기 나오죠. 23장 16절 보면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맥주절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장막절은 뭐냐면 이제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데요.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장막절이란 말은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텐트 속에 살았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걸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절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이 여러 곤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 마음이 천편일률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었거나 또 없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엄밀히 말해서 맥주 감사절과는 상관이 없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마음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는 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봐요. 멀리서. 이 나환자들은 여러분 이제 한센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센병. 그리고 이 한문으로는 나병, 한글로는 문둥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환자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은 어떤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거야. 이래서 따로 격리시켜 삶을 살게 했어요. 같이 못 살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주시고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치 거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부정하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고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그들이 소리 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재미있는 말이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여 이런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어쨌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 이 식으로 하면 기도한 거죠.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 보세요.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구약에 보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을 때, 치료됐을 때에 이 사람이 고쳤다고 하는 증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요. 그 제사장한테 가란 말은 이미 너희들은 고쳐졌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환자 10명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그냥 지나칠 대목이 아니고요. 이들이 그 말을 믿고 가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요. 원래는 제사장한테 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언제 치료받았냐면 치료받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직 나환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너는 이미 치료받았으니 가라. 여기 담겨진 뜻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갔어요. 10명이.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죠. 만약에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병도 안 고치고 가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거나 질문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10명 중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받은 거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기적. 우리는 뭔가 체험하고 나서 뭐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는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덧입게 됐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침받습니다. 그러자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가다가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0분의 1이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감사해요. 개역 한글 보면 사례하니 이렇게 나와요. 사례하니. 감사의 물질을 드렸다는 뜻도 있고요.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엎드리면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의미는 말 아닙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다면 적어도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거의 치유가 가능한 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나병은요 이게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이게 살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몸에 피부에 나병이 들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얼굴도 막 떨어져 나가고 손도 닳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병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죽어가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죠. 죄로 인해 죽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환자들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도 운명이야. 이렇게 사람들과도 소외되고 격리되고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치료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바로 치료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고 감격했겠습니까? 10명이 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좋은 것까지 좋은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예수님께 이걸 보시고 9명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때 예수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죠. 예. 10명이 다 기쁨을 누렸으면
예수님께도 기쁨을 드려야죠. 근데 이 한 사람만 온 거야, 한 사람만. 근데 이 한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방이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네. 아니, 그 유대인들도 있을 건데, 유대인들도 없고,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모습 보시고, 그 9은 어디 갔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더구나 이 한 사람은 이방인 아니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원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꼭 믿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레마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전제로 되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능력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많아요. 내가 일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네가 치료받을 줄로 믿느냐? 물으세요. 믿음을 확 딱 받으세요. 예,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도 뭐라고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셔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클까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큽니다.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믿음은 일단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믿음이 점점 자라요. 네.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하여 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처리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뭐든지 다, 거의 다.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밥 먹을 때도 무엇으로 먹으라고요? 믿음으로 먹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소화를 잘 시키고 힘내게 해주세요. 이 음식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전제로 한 생각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믿음이 작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기보다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생각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항상 전제로 하고 가십시오. 일을 하던 뭐 돈을 벌던 무슨 공부를 하던 뭘 하던 간에 항상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죄를 질 수 없죠. 나쁜 생각도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이 발작나죠. 네. 또 우리가 또 마음대로 안 좋은 마음이 들다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전제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한 쪽으로 하나님께 잘 보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들이 왜 치유받았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죠.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침받고 간 게 아니라 고침받았으니까 가서 확증받으라.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치유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오늘 핵심 주제 감사합니다. 감사.
따라하십시다. 감사. 자, 이 감사하는 마음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좀 더 나가서 우리는요,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못될 것 같아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보통 감사는 세 가지. 첫째, 막 내 소원대로 잘 됐을 때, 막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냥 평타를 쳤을 때, 그냥 뭐 똑같았을 때, 수고 안 대로 그냥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반면에, 이 완전히 안 됐을 때, 농사 흉년 들었을 때, 내 기대보다 훨씬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왜 그때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뭘까요? 거기 만약에 일이 잘 됐을 때만 감사하라. 평타를 쳤을 때 감사하라. 어떡해요? 범사란 말은 일이 안 됐을 때도,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도, 잘못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때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없어지게 되면 크리스찬으로 생명력이 없어진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됐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땅에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한다. 난 천국 갈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썼죠. 만약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감사가 없다. 그 사람 입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왔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간단한 말로 할렐루야 했겠죠.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겠죠. 예? 그리고 누구에게도 옵니까? 예수님께 와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감사하십시오. 부모 자녀끼리 감사하십시오. 교우들끼리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빈자리에 딴 게 들어가요, 여러분. 원망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불화와 다툼형이 역사합니다. 싸우지 않는 비결, 이기는 비결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복을 받기 원하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그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은 기적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러자 그 많은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 갔을 때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감사는 기적을 낳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먼저 믿으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는 뭘 보고 나서 깨닫고 나서 감사하고 믿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믿고 먼저 감사하라.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하죠.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럼 누구를 좋아할까요? 원망하는 사람, 툴툴거리는 사람, 섭섭해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훈련 받았냐면 감사하는 훈련 받은 겁니다. 맨날 이게 뭐냐,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맨날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서 그렇다고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낮은 사람은, 그죠?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감사하라 그랬을 때, 그럼 뭐, 목사님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백화점에 가면 그 직원이 하는 말처럼, 뭐, 여러분이 뭘 직원이 산 직원이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 가면 식당에서 뭐, 밥 사주면 그 직원이, 주인이 뭐,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감사할까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인격체는요,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을 세 가지 나누면, 지는 뭘까요? 생각하는 기능, 정은 느끼는 기능이고, 의는 행동하는 기능 아닙니까? 의지, 그죠? 지정의, 왜 인격의 세 부분인데, 감사가 이게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먼저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땡크라고 하는 말은 띵크와 기원이 같다, 어원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구원받았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생각 안 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단지 현실에만 반응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감사가 안 돼요. 어느 신혼부부가 딱 해서, 처음에 우리 이제 사귈 때부터 살자. 전세가 됐어요. 만족 안 해요. 우리 내 집 갖자. 평수 늘리자. 화장실 2개 갖자. 차 사자. 평생 감사가 없어요. 계속 사람은 욕심이 끝없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지정의의 감사. 오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런 감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신 거예요. 잘 볼까요? 자, 보십시다. 오늘 17장 4절, 15절 보십시오. 이 나환자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안 거죠. 내가 낳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뭘까요? 느낀 거죠. 고마운 마음을 가진 거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했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뭘까요, 이게? 의지죠, 의지. 행동. 그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지정의, 전 인격적인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고맙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입에 발처럼 느끼지 마시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6.25 때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그 황해도와 고향에 있는 목사님이 남아를 하셨어요. 1사업 때 남아를 하셨는데, 굉장히 부잣집에 사신 목사님인데, 그 혼자서 이제 가족은 다 북한 내려두고 부모님이 혼자만 너 가서 살아라.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면서 아들 혼자 있는 독생, 외동 아들인데, 독자인데,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어머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어린 학생이었는데, 가서, 이 엄마가 늘 너를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고급 시계를 하나 주시더래요, 시계를 잘 차고 가서, 하라고.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얼마나 춥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배고픈데 뭐 먹을 게 있나요? 근데 딱 보니까 군고구마 장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목 시계를 풀어다가 고구마를 바꿔 먹은 거예요. 시계, 엄청 비싼 시계였는데 그거하고 고구마 3개, 군고구마 3개를 먹는 거예요. 군고구마 3개를 먹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그거 먹는데 막 그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3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대. 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 먹었던 것에 고마워하지 않은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군고구마 3개가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귀한 걸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되어봐야만 느끼는 감사는 늦은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여러분, 먹을 거 없어 굶는 분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죠? 옛날에 진짜 굶는 분, 요새는 굶는 분 없어요. 다 먹을 것도 있죠. 네. 뭐,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먹을 거는 감사. 먹을 수 있는 식욕이 있는 거 감사.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이 있는 거 감사. 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음식 먹을 때 씹어 먹습니까? 삼켜 먹습니까? 씹어 먹죠. 치아 건강하세요? 이빨인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빠져가지고, 이 없어서. 이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이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압니다. 위장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위장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예배당에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누워 계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걷고 싶으면 못 걷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숨 여러분 자유롭게 쉬시죠? 숨 못 쉰 분도 많아요, 여러분. 호흡기 차고 계신 분들. 이번에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 갔다 왔는데 거기 강사 한 분이 하기신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호흡 15%만 된다네. 호흡 산소가 15%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짜릿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17년을 사셨대요. 17년 동안 폐결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보고, 난 감사하네. 그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대학생 때 그 결핵성 눈만 알아가지고 숨을 거의, 저도 죽을 뻔했고 숨 못 쉬었어, 거의. 이렇게 하고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한 달 있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파 봐야 정신 차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할 때 아셔야지, 건강할 때. 응?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여건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것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이거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는 언제 깨닫느냐? 죽어보면 합니다. 죽어서 천국과 저기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름 불러주면 그때 진짜 놀랄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거기 안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보세요. 가장 중요한 감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이해를 못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습관이 돼요. 제가 이거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하면 저도 어떨 때는 감사가 어떨 때는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나 또 아내한테나 또 사람한테 감사하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습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음식 차려주면 한테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하시죠. 이제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뭐가 감사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같이 여러분과 거하시는 분한테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감사는 무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길래 감사 안 합니까? 다 불평하고 다 만족을 못 합니까? 가장 낮은 환경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들을 기점으로 여러분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입술을 보이시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 점심때 식사하죠? 식사하는 분한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먹었습니다. 뭐 이것도 좋죠. 안 한 것보다 낫죠. 근데 고맙다는 말씀하셔야 돼요. 뭐 당번으로 하는데 뭐 그게 감사해.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있는 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진짜 100번 평생 감사해도 못할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안 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야, 그 9명 어디 갔어, 지금? 여러분이 9명 될래요? 1명 될래요? 1명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시겠죠? 10분의 2, 11조 같아요, 아마. 크리스찬 중에서 11조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감사하셔야 돼요. 없는 거, 부족한 걸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거, 앞으로 주실 거,
소망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명심하십시오. 감사 훈련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 또 추수감사를 또 11월 달에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 성서를 매기시기 바래요. 얼마나 감사했느냐. 감사한 만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의 열매를 꼭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